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 종말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9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9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9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쓰는 용어가, 종말론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 이 공중재림, 지상재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 용어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이라는 이 용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이레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한 이레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한 이레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7년입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휴자는 끌휴자 들것자입니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휴거. 그래서 끌휴자 들것자인데 휴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7절에 공중에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말씀을 갖고 만들어낸 것이 휴거론이에요. 그걸 좀 설명해 드리고, 지상의 인간 심판에 대한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상에 있는 인간 심판은 산자의 심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산자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게 특히 이제 계시록 19장은 산자의 심판이고, 계시록 20장은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은 백부자 심판이 나오는데 이게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이 이렇게 영혼으로 받는 심판이 있고 부활해 갖고 받는 심판이 있어요. 이걸 최후 심판이라고 그러고 단체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냥 둘에 갖고 제가 최후 단체 심판 이렇게 했습니다. 사후 개인 심판, 이런 용어들을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개인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이고, 최후 단체 심판은 이것도 이거는 산자에 대한, 이것도 살아있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죽어서 이제 부활해 갖고 받는 심판이니까 뭐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봐도 되지만, 이건 보통 그런 식으로 안 보고 최후 심판으로 많이 봅니다. 이 백부자 심판은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진짜 없어지느냐, 우주의 종말이 진짜 오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지요.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뜻입니다.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이게 14만 4천이라는 용어가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와 또 이 정교, 이게 각각 해석이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일은 이 3대 종파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달리 해석하는가, 이걸 알려드리고, 오늘은 3대 종파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다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걸 쭉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 또 구약 신약 말씀 무장 282회가 되겠습니다. 282회입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와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구원론을 장시간 동안 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살펴보고, 기독교 3대 종파인 정교, 천주교, 개신교, 특히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을 많이 좀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안에서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교도 이렇게 3자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구원론을 다루지 않고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마지막 때의 일, 인간의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지막이 있고, 인류의 입장에서도 마지막이 있고, 우주의 입장에서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종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것들을 오늘부터는 세미하게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3대 종파가 있는데 정교, 천주교, 개신교가 있는데 오늘은 정교, 천주교, 개신교의 종말론을 이 3자를 비교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와 천주교는 로마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교회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뭐가 있냐면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의 무천년설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이 정교와 천주교는 교회 시대 다음에 영원 시대로 바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개신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회 시대 다음에 교회 시대 끝에 7년 대환란이 오고 7년 대환란 이후에 또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이 끝나야 영원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이 개신교의 안에만 있는 독특한 교리지 이 정교와 천주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일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교와 천주교는 그냥 교회 시대에서 그냥 영원시대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의 종말론을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 가면서 그 차이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 3대 종파가 있는데 이 종파라고 하는 것은 각자 교리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인데 교리는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론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종말론에서도 이와 같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정교, 옥소독스 처치라고 하는 이 정교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교는 종말을 신비적이고 성화적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시간적 예언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미 성사와 예배 속에 현존하는 신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정교인들에게는 현존하는 사건이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이 정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그래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에 지금 영적 통치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이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 교회 시대 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 있죠. 어거스틴의 그 무천년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정교에 있어서 그 심판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심판론은 어떻게 되냐면 죽음 이후에 개인 심판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심판 이게 이제 최후 심판인데 그 정교에서는 이러한 공동심판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분리가 되면 교리도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용어를 달리 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종말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교의 완성이다. 친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정교의 구원론을 세밀하게 다뤄주지는 제가 안 했습니다. 정교의 구원론까지 들어가면 이렇게 천주교 또 개신교 안에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까지 들어가면 4개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너무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정교의 구원론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거의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종말론에 대한 설명이 다 또 끝나고 또 구원론을 전할 그런 시간이 도래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정교에 대한 구원론도 한번 세밀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신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화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정교의 그 구원론의 3단계를 보면은 구원론의 3단계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화, 그 다음에 조명 가게 여러분 알죠? 전구따마 파는데 그걸 조명 가게라 그래요. 그래서 그 조명이라는 것이 2단계고 3단계는 신화예요. 이렇게 신화.
신화를 그러니까 한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그냥 신이 됨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됐다는 의미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게 이제 헬라어로 데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데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종교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됨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됨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왕 나왔으니까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게 구원의 3단계도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의화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의화,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쪽에 영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겁니다. 영화. 개신교도 거의 비슷한데 개신교는 의화라는 단어를 안 쓰고 칭의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지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게 개신교의 구원의 3단계고 천주교의 구원의 3단계는 의화, 성화, 영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정교는 독특해요. 이게 로마교에서 분리됐지만 로마교에서 정교와 천주교로 분리가 됐지만 정교는 또 천주교하고 다르게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교회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공통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노선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정화, 조명, 신화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이 종말론을 보면은 천주교는 종말을 구원의 여정의 완성으로 봅니다. 구원의 여정의 완성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종말론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이미 구원 통치가 시작이 되었고 재림 때 단일한 부활과 최후 심판을 통해 천주교는 최후 심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교는 공동 심판이라는 똑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 심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의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무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입니다. 그것은 정교도 똑같아요. 그게 누구의 영향이냐면 어거스틴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도 죽음 이후에 개인 심판과 이 보편 심판, 아까 정교에서는 공동 심판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게 보편 심판 이런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개인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연옥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날 육체의 부활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가 부활을 해서 보편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 심판을 받게 되면 이제 연옥이라는 것은 없고 천국과 지옥으로만 나눠지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종말론의 그 핵심적인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는 이 정교와 천주교와 달리 종파가 엄청 다양합니다. 종파가 말도 못하게 다양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하더라도 그 총회가 그러니까 교단이 몇백 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종파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 다양 속에서도 굵직한 것을 이렇게 묶어서 전해드린다면 일반적으로 개신교는 천주교와 정교와 달리 이 종말론을 쉽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인 예언으로 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나타난 것이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교와 천주교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무천년주의에 해당이 돼요. 근데 개신교 안에는 정교와 천주교에 없는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전천년주의가 있어요.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주의도 있고 후천년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후천년주의는 무천년주의에서 파생돼 가지고 나온 교리이기 때문에 후천년주의도 결국은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나 내용은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무천년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개신교 안에는 독특하게 이 전천년주의가 있는데, 전이라는 것은 뭐냐? 천년왕국 전에 그 뜻입니다.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의미로 전천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무천년이라는 것은 무는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고 천년왕국이 곧 교회 시대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영원 시대가 바로 온다고 하는 것이 그 무천년주의예요. 근데 이 개신교 안에는 종파가 다양하다 보니까 전천년주의도 있지만 무천년주의도 있고 후천년주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도 또 나눠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있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가 또 둘로 나뉩니다. 둘로 나뉘는데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그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있다. 그러면 전천년의 반대말은 후천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도 있습니다. 후천년주의는 어떤 거냐면 무천년주의에서 파생됐다. 무천년주의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에 구체적으로 천년왕국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천년왕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는 이와 같이 개인 심판과 최후 심판을 개신교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 심판과 이 최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후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거의 천주교하고 거의 이 개인 심판과 최후 심판은 천주교하고 정교 이 3대 종파가 거의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 종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구원의 완전한 현현이다. 현현이라는 건 나타남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새 창조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기독교 3대 종파의 종말론을 도표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정교나 천주교는 무천년주의를 따릅니다. 무천년주의예요. 이 정교도 무천년주의에 해당합니다. 천년왕국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인정하는 것이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있기는 있는데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전천년주의도 있고 무천년주의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후천년도 있습니다. 후천년주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요. 그래서 전천년주의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이 있고 또 역사적 전천년이 있어요. 뭐 세대주의 전천년이 뭐고 역사적 전천년이 뭐고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세밀하게 오늘부터 이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들으시면 여러분이 신학자보다 기독교 목사들보다 월등한 여러분들이 말씀의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교나 천주교나 개신교가 그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정교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현존하고 있다, 예수님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미래에 일어날 단일 사건으로 봐요.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개인 심판에 대한 것, 인간 심판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인간이 죽고 난 이후에 개인 심판이 있다. 이건 다 인정합니다. 정교나 천주교나 개신교가 다 인정해요. 뭐 용어만 조금 차이가 있지 다 똑같아요. 개인 심판, 뭐 개신교는 즉시 심판,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 내용은 그냥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전체 단체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정교에서는 공동심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공동심판.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보편심판이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주로 그거를 최후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만 다르지 정교에서 말하는 공동심판이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보편심판이나 개신교에서 말하는 최후심판은 전부 다 단체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단체심판을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겁니다. 그것은 이 기독교 3대 종파가 동일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파가 다르면 교리도 다르듯이 신앙의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초점은 신화입니다. 신화가 옛날에 무슨 가수들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신화라는 무슨 가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자로 그게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정교회에서 쓸 때 신은 신신자와 될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교회에서의 구원의 완성은 신화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신화예요. 천주교에서의 신앙의 핵심은 천주교에서 신앙의 핵심은 은총 안에서의 완성. 그래서 은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천주교에서는. 근데 개신교에서는 믿음. 개신교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개신교에서 신앙의 초점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용어를 개신교인들이 그래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 3대 정파의 종말론의 차이점이 있고 이 개신교와 천주교 이 3대 종파 기독교 3대 종파의 그 종말론의 차이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정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은 시간적 사건이 아니라 성사와 예배 안에서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어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신화의 성취로 보는 것입니다. 신화. 하나님이 됨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됨 이것을 신화라고 하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이 신화는 우리 인간이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신화라는 것도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되냐면 그 신화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교에서 말하는 그 신화가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에너지적인 것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에너지하고는 동일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성을 갖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로 이야기해 드리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구약의 예언서, 신약의 예언서, 신약의 예수님의 또 예언, 사도들의 예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 충분하게 알려드린 다음에 또다시 구원론을 전할 시간이 또 도래할 거예요. 그때는 정교회의 구원론도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교회의 구원론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정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 신화 그러니까 신화가 되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인데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 특별히 영화라는 이런 단어 같은 걸 안 쓰고 신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간이 믿어가지고 결국은 신자가 돼가지고 뭐가 되는 것이냐 신화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에는 하나님의 에너지 세상에서는 이걸 기라는 말로 많이 쓰지요. 동양에서는 기. 그래서 이 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가 있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사랑이라든지 은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은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동일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지만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그러한 것을 표현을 써요. 이 정교회에서.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 이 신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면 그러면 정교회의 신화의 방법, 신화의 도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신화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됩니까? 했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의 은총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성사입니다. 세 번째가 성찬 전례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 못지않게 정교회에서도 성찬을 엄청나게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매주 성찬을 합니다. 개신교에서 업신여겼던 이 성찬을 노마계의 후신인 정교와 천주교에서는 매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화의 방법, 신화의 도구로서 또 주장하는 것이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예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말씀을 해드린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매일 외쳐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교회의 교리를 보고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경백교회 성도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이 예수 기도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예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는 이 시간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5번째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째가 금식과 회개예요. 금식과 회개, 이걸 엄청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5번째예요. 6번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교부들의 가르침.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천주교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가르침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권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죠. 저번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경 권수가 많은 데는 에티오피아 정교회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약 85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정교회에서 신화 도구를 이제 7번째가 뭐가 있냐면 사랑의 실천. 쉽게 말하자면 선행, 천주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바꿔주자면 선행이라는 이 용어로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 선행. 이런 7가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이 신처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실제로 참여하는 변화의 과정이다. 변화의 길이다. 이것을 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교와 천주교와 개신교 구원의 3단계를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천주교, 정교, 개신교 1단계는 천주교는 의화, 정교는 정화, 개신교는 칭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천주교는 성화, 개신교도 성화, 정교는 조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천주교는 영화, 개신교도 영화, 정교는 신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시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정교의 이 구원론을 보면은 1단계 정화, 이걸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조명, 조명이라는 것은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진리를 인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 성령의 빛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포티스모스 그래요. 포티스모스. 그래서 1단계는 카타르시스, 2단계는 포티스모스, 3단계는 데오시스 해가지고 정화, 조명, 신화, 이것이 정교회의 구원론의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종말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초림으로 시작된 은총의 통치가 재림 때 단일한 부활과 심판을 통해 완성되어 새하늘 새 땅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이 종말론을 한 문장으로 집약한다면, 교파가 다양하지만 하나를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개신교의 종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구원과 심판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 3대 종파가 있다 그랬죠. 정교, 천주교, 개신교, 이 3대 종파가 사용하는 그 종말론 용어에 대한 그 견해를 이렇게 좀 세밀하게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분해 드리기 전에 이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 제가 먼저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제가 우선 생각나는 9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9가지. 9대 용어라고 이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그 다음에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휴거, 그 다음에
지상의 인간 심판, 사후 개은 심판, 최후의 단체 심판, 그 다음에 14만 4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8개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상재림, 공중재림 이것까지 오면 9개인데 그냥 재림을 통합해갖고 그냥 8개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이란 이 종말론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이라는 용어를 기가 따갑도록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종말론의 차이점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있다고 인정하느냐 없다고 인정하느냐에 의해서 종말론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 종말론에 있어서 종말론의 8대 용어에 대한 용어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이 천년왕국 하면은 뭐냐?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지상에 임하시어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이 통치하는 천년의 지상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왕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땅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왕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왕국이 2개가 나오는데 그게 두 왕국을 이렇게 보면 하늘 왕국이 있고 땅의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왕국을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 이걸 천국으로 번역했습니다. 하늘 천자 나라 국자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이 두 왕국이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두 왕국이 있는데 하늘 왕국이 나오고 땅의 왕국이 나온다. 그러면 이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나라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으로 한번 좀 하나님의 왕국 해갖고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면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71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왕국. 신약 성경 전체의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 71절이 나왔어요. 흠정역입니다. 흠정역은 킹제임스예요.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정입니다. 개정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하늘의 왕국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 왕국. 그래서 이렇게 하늘 왕국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하늘 왕국 하면 한번 나오고 하늘의 왕국 하면 몇 번 등장하느냐? 총 32절이 등장합니다. 흠정역에 하늘의 왕국 이것을 한자로 천국이라고 한다니까. 이게 딱 32절 나와요. 32절 천국이. 이것이 어디만 나오느냐?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신약성경 전체에 나와요. 신약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 71절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하늘의 왕국은 이 이렇게 붙어 있죠.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봐보세요. 마로만 끝나죠. 다른 게 없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하늘의 왕국은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을 주로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하늘의 왕국만 있느냐? 하늘의 왕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의 왕국도 있습니다. 땅의 왕국. 그래서 이 땅의 왕국을 보통 뭐라고 하느냐? 땅의 왕국을 보통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땅 짓자 하니까 지국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국이라고 안 쓰고 그냥 왕국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왕국하면은 땅의 왕국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우리가 왕국하면 그건 땅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땅의 왕국이라는 용어는 안 나옵니다, 실제로. 하늘의 왕국은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한자로는 천국으로 번역했고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했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32절이 나와요. 근데 이 공간복음에 보면 땅의 왕국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늘의 왕국만 나오는 게 아니고 땅의 왕국도 나옵니다. 이 땅의 왕국이 뭐냐? 이게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 이해하셨지요? 이게 천년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왕국이. 하늘 왕국은
그게 뭐냐? 하늘 왕국은 천국이라니까. 여기 있네요. 천국. 하늘 왕국은 천국인데 그게 흠정역에는 32절 번역되어 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근데 이 하늘 왕국이든 땅의 왕국이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용어는 조금 이해했을 것이고, 두 번째 종말론에 들어가면 지상재림, 공중재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지상재림, 공중재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중재림이 언제 있느냐, 뭐 지상재림이 언제 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러한 공중재림, 지상재림은 천주교나 정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개신교 용어예요. 오직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천주교나 정교회는 공중재림이나 지상재림이라는 용어를 거의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재림이라는 용어로 써요. 왜? 두 개가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재림이라는 용어 하나 갖고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재림이나 지상재림이라는 용어는 개신교에서 발명해낸 독특한 용어입니다. 특히 세대주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지상에 임하신다. 이게 지상재림이에요. 이게 지상재림입니다. 그러면 그 공중재림은 어떤 거냐면 재림의 한 단계로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어 가리키는, 공중에 임하심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주님이 공중에 오신다는 용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이게 세대주의가 개발해낸 용어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끌어올려 공중에서, 여기 공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공중에 주님이 재림에 계셔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신다 해가지고 이걸 공중재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공중재림 다음에 또 한 번의 재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통 세대주의에서 지상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이 지상의 재림은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하신다 그 말입니다. 땅에. 그래서 이것을 지상재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상재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이것도 내용상으로는 여러분 이 공중재림이 들어갑니다. 이 내용도 실제로는 공중재림이 들어가요. 제가 작년에 이걸 설명해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 종말론에서 자주 쓰고 있는 용어가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어디에서 나온 용어냐면 성경 구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한 이래를 이걸 7년으로 보는 겁니다. 이래라는 것이 원래 7을 나타내요. 7을 나타내는데 이게 7일이냐 7주냐 7년이냐 했을 때 7년이 맞다 해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언약을 맺게 되는데, 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래갖고 이 7년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포악하여 가져간 것들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해가지고 여기에 한 일해 동안에 언약 맺는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쭉 올라가 보면 71회라고 합니다. 이게 다니엘 71회라고 해요. 이거를 여기서 71회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인데 70이 70이에요. 그래서 71회라고 많이 안 쓰고 71회라고 기독교에서 많이 불러요. 71회. 그래서 71회 이게 71회라는 다니엘서 9장 24절의 용어가 있는데 그 일회 중에서 한 일회가 있는데 한 일회가 이게 7년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 일회라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일회가 몇 년이냐? 7년이다. 그래서 이거를 7년으로 잡고 이 7년 동안에 뭐가 있느냐? 대환란이 있다 해갖고 만들어진 용어가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개신교에서 쓰는 용어고 정교나 천주교에서는 일절 안 써요. 이런 용어를.
주로 이 7년 대화라는 용어도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있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에서 만들어낸 용어로 보면 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에서 만들어낸 용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말론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휴거예요. 휴거. 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나오죠. 들려 올라가. 그래서 끌어올려. 끌 휴자입니다. 끌 휴자 들 거예요. 끌휴 들 거예요. 끌어올려. 끌어서 들어올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휴거는. 그래서 한자 용어예요. 용어인데 휴거라는 이것이 사전에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요. 이것이. 나중에 제가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전에다가 휴거라는 이제 단어를 넣어 놨습니다. 휴거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게 휴거인데 끌휴자 들거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 나오죠. 끌휴 들거. 끌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끌어서 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만든 것이 끌어올려가 끌휴자 들 거예요. 그래서 휴거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이제 공중재림이라고 하고 공중재림이 있을 때 휴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휴거라는 용어도 이 종말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이제 휴거라는 개념을 알겠죠. 휴거라는 것은 한자예요. 한자. 끌어올림 그런 뜻입니다. 끌휴자 들거자예요. 이게 한자로 끌휴 들거 드는 거 있죠. 끌고 드는 거예요. 드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끌어서 들어 올리는 거니까요. 끌휴 들거자입니다. 끌휴 들거자예요. 휴거. 다섯 번째는 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을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지상에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이 지상의 인간들이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아 죽는 내용이냐 아니냐 그런 거를 다룰 때 제가 이제 이게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지상의 인간 심판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심판하면 죽은 심판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산자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지상 인간 심판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에도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자, 로마서 14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뭐가 됐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까 심판 때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되신 분에게 사실대로 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어요. 산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몇 절이냐면 4장 5절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있고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는데 지상의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자죠. 그래서 이거를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후의 개인 심판 이거는 뭐냐면 영어를 지워버릴게요. 이거는 죽은 자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자의 심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산자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거, 산자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죽은 자의 심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고 흰 백보자 앞에 이렇게 이와 같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갖고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뭐냐 산자들의 심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죽은 자의 심판이 나와요. 이게 11절에서 15절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인간의 심판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산자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 다룰 때 심판을 같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다룰 때 심판을 같이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산자의 심판만 나온 것이 아니고 계시록 20장에는 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 죽은 자의 심판도 나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 나온 김에 죽은 자의 심판을 그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게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래서 이걸 한자로 백보자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신학에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 나오죠.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뭐를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이것은 행위 심판이에요. 죽은 자의 심판이든 산자의 심판이든 행위를 갖고 심판한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받아가 그 가운데서 누구를 내줘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누구를 내줘요?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뭐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해갖고 이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죽은 자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산자의 심판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산자의 심판은 계시록 19장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심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재림을 하면서 막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와 같이 19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11절부터 볼까요?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게 심판이에요. 만국을 치는 겁니다. 검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신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그러니까 왕들의 살이라는 건 왕들의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왕들이 다 죽었어. 장군들도 다 죽었어. 뭐 때문에 죽었어요? 아까 백마탄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리한 검이 나와갖고 만국을 쳤다니까. 이게 만국을 쳤어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산자의 심판이라니까.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산자의 심판이 나오고 계시록 20장에는 죽은 자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왕들이 시체가 됐어. 그래서 이게 왕들의 살 이렇게 되는데 왕들의 시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군들도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살코기만 남은 거야. 다 죽어갖고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 자유자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게 뭐예요? 산자의 심판이라니까요. 산자의 심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산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야.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게 산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산자에 대한 심판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산자의 심판이고, 죽은 자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왜 19장은 21절까지 있고 20장은 15절로 끝납니까?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이제 종말론에 들어가 보면 또 개인 사후의 심판에 대한 것도 다르게 됩니다. 이 개인 사후의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보통 이 개인의 사후 심판을 통해서 이게 죽은 자의 심판인데, 죽은 자의 심판을 통해서 보통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가 된다.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 근데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보냐? 천국과 연옥과 지옥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의 심판 해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개신교는 천국 지옥으로 분리되는 걸로만 나오지만 뭡니까? 천주교는 연옥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러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개인 심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 심판, 영원 심판, 영원 심판이다, 개인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영원 심판이 다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 심판이 여호와 증인 있죠. 여호와 증인은 사람이 죽으면 여호와 증인인가 어떤 그 교파에 보면은 영원히 수면한다고 하는 영원 수면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인데 이거는 단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둘로 나누면 최후 심판 또는 단체 심판. 최후 심판은 이렇게 단체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백보자 심판인데 이것이 이제 보통 최후 심판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하고 정교 같은 데에서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심판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심판 있잖아요. 이거를 최후 심판으로도 많이 봐요. 최후 심판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29절에 나오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에 28절은 빼도 되겠네요. 그래서 29절에 이와 같이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카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 최후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여기에서는 행위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은 선악가의 호여증입니다. 호여증이에요. 선악가의 호여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과 악이 나타납니다. 선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악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한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주가 진짜 종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 천국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이 우주라고 하는 하늘과 땅,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종종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여기다 한번 넣어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걸 예수님은 전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3장 31절, 이 다 종말장이지요. 마태복음 24장도 종말장, 마가복음 13장도 종말장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여기도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가복음 21장 33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어차피 이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다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이 섭리가 다 성취가 되면 이 하늘과 땅은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없애셔도 되는 거지요. 지금은 필요 있으니까 그대로 내두는 거지만 필요가 없으면 다 없앨 수가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종말이 실제로 있느냐 했을 때 베드로후서 이와 같이 3장 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렇게 해서 새하늘 새 땅 시대가 도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주의 종말은 이제 그 정도 다루고, 아홉 번째 보면은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것이 아주 이 종말론에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2번 등장합니다. 2번. 2에 나와요. 2에.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딱 2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7 더하기 7은 14지요. 그 14장에 한번 나오고 그렇게 해서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하고 14장에 이 14만 4천 명의 종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이라는 건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이 14만 4천 명이 7장과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2회가 아니고 3회가 나옵니다. 3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2번 나와요. 2번. 2번 나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14장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보면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검색을 해보면 계시록 7장 4절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 14장 1절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 14장 3절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나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이거요.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14만 4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요.
이 14만 4천을 해석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보통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제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뭐 총수다. 뭐 천주교 정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도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교파가 많다 보니까 개신교회에서는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 개신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14만 4천은 세대주의 같은 데에서는 구원받을 대환란 때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14만 4천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이제 가보면 그래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있는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리하자면 이 14만 4천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인데 어떤 종들이냐? 하나님의 종들인 거는 맞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침,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인을 인침을 받을 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 종말론을 해석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용어들 9개, 이 용어 9개입니다. 9개로 제가 수정할게요. 기독교 종말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 9개에 대한 것을 오늘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기독교 3대 종파 있죠. 정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그 다음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에 대해서는 이 3대 종파가 어떻게 보는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기독교 3대 종파가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기독교 3대 종파가 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3대 종파가 이 심판에 대한, 산자에 대한 심판, 기독교 3대 종파의 산자에 대한 심판과 또 죽은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이 최후 심판은 단체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의 이 최후 심판론, 단체 심판론은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종말, 이 하늘과 땅이 진짜 없어지는가, 이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3대 종파가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또 시간이 되면 마지막으로 14만 4천 명을 이 개신교와 천주교와 정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